어, 내일 그 핵심하고 그게 그 집회가 휴회가 되는 바람에 부산 설명회도 이렇게 한 주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만나게 되었고 굉장히 오면서 행복했습니다. 부산에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면서 내려가면요. 이게 몸이 이상해져요. 오래 운전해서 저는 저희 교회에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늘 기도가 돼요. 우리 그 택시 같이 이렇게 운전하시는 성도님 또 배달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할 때 꼭 그분들이 생각나고 그분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참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것을 겪어야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참된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가진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음이 죽을 만큼 굉장히 힘드셨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고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고민만 끝내셨을까요? 우리가 받을 고난도 고통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덧 예수님의 전도 계획 이제 EBS 개인 양육 교재 마치고 기초훈련 교재 또 거의 또 다 맞춰 가는데요.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가장 중요한 지속이라는 부분을 두고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지속이에요. 우리가 가장 응답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지속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집회마다 세 가지 팀에 대해서 류 목사님이 계속 미션을 주셔요. 서밋 팀, 인턴십 팀, 헌신 팀. 이 팀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서 그 팀이 해야 될 세 팀이 하나로 해야 될 게 뭐냐? 지속이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가서 어떤 응답받은 강사가 그 교회에 갔다 가면 오히려 힘 빠진다. 그 교회는 그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힘 빠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 강사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과 비교당할 수도 있다. 그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서밋을 분명히 인턴십 할 사람을 분명히 헌신할 사람을 세워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지속되는 키다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속을 놓고 구체적인 응답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그 부분을 두고 예수님은요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점검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지는 비밀 이게 얼마나 있는가 점검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올바르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힘든 게 아니라 힘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내용도 없고 그런 힘든 게 아니라 기도만 생각하면 기도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안에 샘솟는 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를 누린 사람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셋째 딸이 우통 다 까고 팬티 바람으로 입에 스파게티 잔뜩 묻혀가지고 제 허벅지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래 제가 이렇게 도장을 남기는 거예요. 그느니 막 매름 막 뭐라 하는 거 이제 놀리는 거죠. 오더니 여기다 뽀뽀해요. 여기다 뽀뽀해요. 입에 묻은 거 가지고 제 온몸에 도장 찍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라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서
하나도 안 싫어요. 제 딸이 와서 제가 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싫어요. 관계죠.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를 아주 뻔뻔하게 누리는 저희 집에 딸이 있습니다. 그게 정예솔이에요. 근데 예린이는요 이제 좀 커가지고 눈치를 봐요. 이렇게 이 눈치를 봐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늘 보면서 제게 오는 거를 꺼려해요. 제가요 뭘 잘못했나 봐요. 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쌍둥이 딸이. 오히려 제가 애들한테 그럽니다. 쌍둥이한테 야 내가 너희는 눈치 안 보고 놀아줬었어. 근데 지금 너희 때문에 가장 피해보는 거야 누군지 알아? 예솔이야. 나는 예솔이에 대해서 너희들 눈치 보면서 이뻐해준다고. 왜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쌍둥이는요 제가 이뻐해 주는데 제 온몸으로 놀아줬거든요.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들이니까 막 온몸으로 놀아줘요. 첫째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놈 딸들이요 얘 예빈이 예린이가 저만 보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는 왜 예솔이만 알아줘? 왜 예솔이만 안아줘? 왜 예솔이 말만 대답해?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은 야 니네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니네 어렸을 때는 아빠가 눈치 안 보고 너희들 사랑해줬어. 그래서 제가요 옛날 자료 다 꺼내서 보여줘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기록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영상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막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막 아 그래 저랬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근데 또 돌아가면 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앞에 서론에 꺼내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 올 때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어떠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 기도가 가장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막 힘내서 하는 기도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확신 속에선 기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평안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일본 현장, 하나님 지금 거기에도 지금 역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237개의 나라 살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언약 때문에 그 성도들 발 앞에 코로나가 발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절대 코로나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할 때요 방사능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 237개 나라 그 나라를 보고 제자 세우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사능 237개 나라의 제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발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요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신지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행복한지. 누군가를 기도할 때 누군가를 생각한다. 그 사람이 막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행복해지신다면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군가가 생각나는데 미워 죽겠어. 그건요 벌써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자꾸 불편해. 그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 내게 확인이 되어진다, 그게 점검되어진다, 기준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확인이 됩니까? 말씀으로 확인이 되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십니다. 오늘도 기도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내가 한 주간 사건과 문제와 만남과 상황마다 말씀이 기억된다. 그 주간 주일 예배를 가장 성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주간에 상황을 만날 거예요. 사건을 만날 거예요. 만남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죠. 근데 주일날 강단 말씀이 생각난다. 그 주간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근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예배 실패한 겁니다. 예배 왔어도 실패한 거예요. 말씀이 생각 안 난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위기를 만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오픈해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91편에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재앙이 올 때에 여러분 옆에서 1000명이, 여러분 왼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질 때에 이 재앙과 전염병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시편 91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교회와 진권사님 집 사이에서 코로나가 터졌답니다. 성진교회. 그죠? 우리 사모님이 대뜸 전화 오시, 야 거기 아니냐 그랬대. 거기 맞다고. 어머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절대 나가지 말고. 이제 일본에서 연락이 오신 거죠. 대구에서도 연락 오셨어요. 대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거기 더 옆에 거기 아니냐. 맞다고. 절대 나가지 말고. 걱정하셔서 하시는 거죠. 다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 있습니다. 옆에서 터져도요, 그죠? 1000명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요, 이 재앙이, 전염병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첫 번째는 그걸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염병이 옮아가는 그 모든 것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우린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바이러스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내 코 속에 들어오는지 내 앞에 지나간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관심도 빼앗기고 방향도 빼앗겨버리고 전부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발걸음 속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만남을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요 빼앗으려고 사단이 여러분 계속 괴롭힌다니까요. 문자로.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잖아요. 저는 카페에 가 있더니 카페에서요 윙 동시다발적으로 와 위 하고 무슨 요즘 경보음처럼 울리더라고. 사람들이요 전부 쳐다보고 그럼 서로 막 얘기 나눠요. 이야 즉각으로 반응하고 포럼하더만 어디에서 터졌다. 뭘 조심해라. 여러분 그 경보음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도구가 되어지시고 통로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이제 알람을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에서 알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통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기준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요 절대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해요. 그 기도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요 메시지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희 교회도 기도할 때 메시지 하시는 분들 있어요. 보면 있어요. 메시지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속에서 내 신분과 권세, 그게 감사함으로 나올 때에 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기도도, 대표 기도도, 찬양도 전부 중요한 목적이 뭐여야 되냐?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인도자로 세워지거나 대표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최고의 은혜가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있어요.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 사실상 헌금입니다. 헌금이에요. 사실상 헌금이에요. 헌신 중에 헌신이 사실상 헌금입니다. 왜냐? 전 성도들 보세요.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소중한 게 돈이에요.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죠? 이게 뒤틀려 버리면요, 모든 게 막 불화가 되어지죠.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경제를 다스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헌금 아닙니까? 내 중심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진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증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나 얘기하지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오해하는데, 그죠? 여러분,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탁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거나 후원 얘기하면요, 바로 시험 든대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고 이 헌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는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은요, 누가 얼마 드리고 그거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저는 이거 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신대요. 헌금 드리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냐? 목사님은 헌금을 얼마 드리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십니까? 제가 헌금 얼마 하는지 오늘부터 우리 김대영 자매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하는지, 혹 목사님이 돈을 다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궁금하시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저는 기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업을 주시질 않아요. 왜? 저는 하나님께서 레이지파 중에서도 레이지파로 세우신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다른 교회에서 목사들의 돈 문제가 난 걸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떠냐, 이게 궁금하신 것들 같아.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죠? 저는요, 경제가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세밀하게 하셔요. 어려울수록 더 했어요. 선교사 후원할 때 한 구자 100만 원이야. 다 털어. 다 내요. 적금 깨. 내요. 신기해요. 하나님 더 채우셔요. 완전 필요를 채우셔요. 기가 막히게 채우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들여가지고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놓고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 헌금할 때요, 금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다 하시는데 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사실상 기본적인 게 11조예요. 11조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요, 사람들마다 남아 있어요. 요걸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결국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드리더라고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 헌금뿐만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을 다 드리는 거죠. 헌신 중에 헌신이.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게인데 그게 뭡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내게 있어서 이 전도와 얼만큼 내가 지금 관련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전도 운동에 쓰임 받고 있느냐, 복음 운동에 쓰임 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도는 모든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고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고 축복과 저주와 연결되어져 있으며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이 되려면 가지고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가 화를 내신다. 그 말은 화가 누구 때문에 난 게 아니라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화가 없었는데 사람 때문에 화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화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 말고. 그래서 화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걸.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전부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꽉 들어 있어요. 상처, 이 뭡니까? 이 자존심 상한 것들, 여러 가지 자존감 낮은 것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있으니까 어느 날 상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흘러나오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매일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뭘 누리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땅의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 가진 자예요. 근데 복음 가진 그 부자보다 더 큰 부자가 있어요.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저는요 운전할 때 화를 제일 많이 냈었거든요. 운전할 때. 근데 저 사람이 끼어들었어. 이 사람이 운전 이상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화를 낸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 안에 화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뭔가. 그러니 그런 것들이 올 때 못 견디고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뭘 가지고 있느냐 진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화뿐만 아니에요. 무기력해진다.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점검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 여러분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성공했을 때 점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점검이 되어지셔야 돼요. 불신앙했을 때 점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아마 반복이 될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했을 때가 있었고 실패했을 때가 있었고 불신앙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마다 예수님께서 지속을 놓고 점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뭘 점검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점검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확인하고 온 거죠. 성공한 거 온 거예요. 현장 가서 승리하고 온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격려하셔요. 어떻게 격려하시면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고 니네들이 그렇게 본 게 맞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격려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교훈을 심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 중요한 교훈을 심어주셔요.
뭐라 하냐면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인생이요, 눈에 보이는 성공에 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여러분을 완전히 승리케 하신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셨을 때 세 가지가 점검이 되시면 됩니다. 승리,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점검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았다, 여러분이 승리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 운동을 위하여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대부분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응답과 눈에 보이는 축복에 취하여 흔들려 버리거든요. 또 다른 데로 가요.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올수록, 눈에 보이는 축복이 올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교훈 삼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패했을 때 점검하실 게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뭘 점검해야 되냐?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가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죠?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훈계하시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뭘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까?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걸 내가 진짜 믿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능에 도전하라의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제자의 흐름이에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현실과 사건 앞에 예수가 누구시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실패했을 때 반드시 질문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말씀들을 쭉 보면 제자들이 이제 사건이 왔을 때 이렇게 하고요. 또 그 현장에 그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말씀 아닙니까? 저는요 요거 들으면요 막 동기가 팍팍 쏟았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이 말씀을 많이 외우셨어요. 할 수 있고 손가락을 저한테 막 하면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했어 하면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저한테 막 손가락으로 푹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믿음이 아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막 어떤 맹신적인 거죠. 그래 으쌰 이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현장에 필요한 믿음이 뭔지 눈을 여셔야 돼요. 실패했을 때 현장의 눈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현장이 가지고 있는 눈이 내 눈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우리의 눈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보는 눈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가 아니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실패했다?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점검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죠. 바로 이제 귀신 들린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 뒤에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이 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평상시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뭘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되고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평상시 지금 내가 무엇에 영향받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평상시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 불신앙하는 사람들, 막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자세히 보면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집중해야 될 걸 놓쳐버리더라고요. 이걸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가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게 진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실패할 때 두 가지의 어떤 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요. 실패할 때 보면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를요 과대평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정리해 놓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를 점검하셔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우리 번성교회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했을 때예요. 이제 제자들도 불신앙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부분이 뭐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 뭐 때문에 불신하고 있냐? 의식주 때문에 불신앙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의식주 때문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겠지. 내일 또다시 해가 뜬다. 태양이 뜬다. 그런 식으로 위로하면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속에 깔려있는 내일이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 막연한 부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내일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망해버린 겁니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질문하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능력에 도전할 자 누굽니까? 확신하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또 우리도 모르게 의식주가 기준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 질병이 사라지는 치유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이 요소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게 치유예요. 그 치유를 받는 오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현장과 그 문제가 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문제다라는 게 보여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모르게 깔려있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허락하시고 상황도 허락하신다니까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붙이셨지? 그랬더니 애들이 막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이 사람 사라지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더한 사람을 하나님 붙이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지금 만난 문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갖다 붙이십니다.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다들 싫어하는 눈빛인 것 같아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갖다 붙이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때, 그것이 상관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 간에 불편하고 부담되고 갈등되는 거기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낼 때, 그 불가능을 진짜로 볼 때 진짜 가능한 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환경 때문에 불신앙했어요.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신앙인들이 사람 때문에 불신앙합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사람 때문에 부담스럽고 이렇죠. 또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겁나가지고 염려돼서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불신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불신앙이 올 때마다 내가 과연 이렇지 않은가 점검하시고 이 일을 완전히 끝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뭘로 바꿔야 되냐?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완전 믿음.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문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 함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통치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의 의라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방인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이 본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에 취하고 실패에 눌리고 불신앙으로 계속 인도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결론적으로 요 성공 실패 불신앙할 때마다 점검하여 성령 인도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운동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스킬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셔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6절에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 16장에도 성경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그것이 땅 끝임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에 오직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응답을 성취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올 것이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로마도 보고 로마도 가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로마 앞에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복음 아닌 불신앙 완전히 싹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있습니다. 제가요, 자기는 화를 절대 안 낸대요.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봤어요. 또 화를 절대 안 낼 것 같은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화를 낼 줄 아는구나. 분노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화 못 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내더라고요. 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조급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아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은 막 조급해서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아. 생각은 천천히 하자는데 마음은 막 조급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안 맞는 거죠. 그게 어느 날 분노로 표출이 돼요. 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기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우리는 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그 사고 방식이 있어요. 숨겨진 상처가 있고요. 숨겨진 모든 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싹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거. 오늘 싹 뽑아내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대열 속에 부름받아 이 시간까지 인도받으며 지속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불신앙할 때 하나님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놓고 나를 점검하여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대열 속에 지속하는 하나님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스템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우리 번성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축복을 말씀에 담아 놓으심을 확신케 하시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